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4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4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당시에 시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과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이 이들이 다 시딤 골짜기 곧 지금의 염해에 모였더라. 제14년에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이 나와서 아스다롯 가르나임에서 르바 족속을, 함에서 수스 족속을, 사웨 기리아다임에서 엠 족속을 치고 그들이 돌이켜 엔미스밧 곧 가데스에 이르러 아말렉 족속의 온 땅과 하사손다말에 사는 아모리 족속을 친지라.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과 시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 네 왕이 곧 그 5 왕과 맞서니라. 네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 가고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람에게 알리니 그때에 아브람이 아모리 족속 마므리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람과 동맹한 사람들이더라.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바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멘. 오늘 함께 읽어본 이 창세기 14장의 말씀은 크게 2가지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그 첫 번째 부분인 1절에서 12절의 말씀은 두 연합 간의 전쟁으로 시작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동쪽에 있었던 4 왕들이 사해 부근에 있었던 5 왕들과의 전쟁을 벌이게 되는 것이죠. 동쪽의 나라들은 시날, 엘라살, 엘람, 고임이고 사해의 5 나라는 소돔, 고모라, 아드마, 스보임, 소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대 근동의 강력한 군사 연합은 그들이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서 혹은 더 많은 땅과 더 많은 사람을 얻기 위해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언제나 힘을 기준으로 움직이게 되었었죠. 승리한 자가 정의가 되고 힘없는 자는 속절없이 사라지게 되는 것, 그것이 그때나 지금이나 크게 다르지 않는 것 같습니다. 힘이 약해진다고 여겨지면 곧 배신을 하고 서로 간 적이 되는 것이 세상의 모습이기도 하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 동방의 왕들은 그들은 오랜 시간 동안 소돔과 고모라들의 왕을 압제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엘람 왕 그돌라오멜을 이들이 섬겼다 이야기를 하고 있죠. 12해 동안 조공을 바쳤던 소돔과 그 주변 왕들은 이제 13년째 되던 해에 반역을 하지만 곧바로 그돌라오멜이 다른 동방의 왕들과 함께 이들을 무너뜨리게 됩니다. 결국 12절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는 재물을 빼앗기고 그리고 그 소돔에 살고 있었던 롯과 그의 가족들은 포로로 잡혀가게 되죠.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롯의 모습입니다. 롯은 처음부터 소돔과 가까운 땅을 선택하였고 소돔으로 점점 들어가서 소돔과 함께 된 자가 되었습니다. 롯의 삶은 결국 비옥한 땅, 에덴과 같았던 그 땅을 찾아서 세상적인 번영을 쫓았던 사람이었고, 그리고 결국에 그는 이 전쟁의 한 복판에서 가장 먼저 무너져버린 약자의 모습이 되었습니다. 세상 가까이에서 머물게 된다면 결국 세상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 세상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에 휩쓸릴 수밖에 없다는 것, 그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그러기에 이 장면을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만약에 이 신앙의 여정에서 살아가다가 세상의 방식과 세상의 기준으로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은데, 때로는 우리가 그것에 타협하고 그 안에 들어가게 되다 보면 하나님의 뜻보다 세상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과 그 세계관의 편리함과 이익을 쫓게 된다면 결국 나도 무너지게 된다라는 것을 롯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의 본문은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강자들이 승리하고 있을 때에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고 계시고 그 안에 주권자로 일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세상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언약을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언약의 백성을 위하여서 반드시 일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롯이 포로로 끌려갔다는 소식을 듣고 아브라함은 즉시 일어나게 되죠. 세상의 눈으로 아브라함을 보았을 때는 특별히 연고도 없고 자기들의 그 사람들과 함께 있는, 어떻게 보면 그 왕들에 비해서는 힘없는 목자였었던 것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살아가는 자였죠. 하나님의 그 약속이 그를 이끌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2장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 그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그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라. 아브라함은 이 언약을 붙들고 세상의 전쟁과 약탈이 아니라, 세상이 가지고 있는 힘의 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서 움직이게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그는 318명의 그 집에서 길러진 종들, 그 가신들을 데리고 작아 보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군사로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자로 밤을 틈타 적을 기습하게 됩니다. 그가 대군을 가진 것도 아니었고, 그가 연합을 가지면서 싸웠던 것도 아니었고,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붙드심을 믿고 순종하며 이 싸움을 해내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 순종을 통하여서 그는 롯과 그의 가족과 그 모든 재물을 되찾았다. 우리는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순종을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담대함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을 이끄시겠다라고 말씀하셨고, 또 그의 가족과 자손들을 지켜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 자식과 같이 자신을 따라왔던 롯을 향하여 그 구조하는 일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나아갔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이 보여줬던 행동, 그 즉각적인 행동은 단순히 사랑하는 조카 혹은 자신의 후계자가 될 수도 있는 이 조카를 구조하기 위해서 동정심을 가지고 나아간 것을 넘어서 그는 그가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과의 언약을 품고 있었기 때문에 싸울 수가 있었고, 하나님이 주셨던 그 사명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발걸음을 통하여서 승리를 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언약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가진 자로서 우리가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세상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과 세상의 기준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실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살아 나아가는 것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는 이 아브라함의 행동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를 발견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세상의 강자들에게 빼앗긴 롯을 구하기 위해서 위험을 무릅쓰고 강자들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그 모습은 이 사단 권세에 포로된 우리를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과도 같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 하늘의 보좌, 하나님의 나라를 떠나서 인간의 모습을 오셔서 우리의 형제가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밤을 틈타서 적진을 기습했듯이 예수께서는 십자가를 통하여서 세상의 어두움을 깨뜨리셨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승리를 통하여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포로됨에서 건져내셨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 본문이 어떻게 보면 누군가에게는 그저 나라와 나라와의 싸움, 혹은 연합과 연합과의 싸움, 그리고 한 사람의 구출기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신 언약을 통하여서 일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또 그 순종을 통하여서 일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승리를 가리키는 본문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힘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닌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붙들려 있을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서 싸우시고 또한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이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로 완전하게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믿기를 원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금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가다 보면 세상의 전쟁과 다툼은 하나님 없는 세계의 방식인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그 언약 백성을 결코 잊지 않으시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을 외면하시지 않으십니다. 분명히 우리의 삶에서도 크고 작은 전쟁들이 있죠. 경제적인 어려움, 관계의 갈등, 마음의 낙심.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역사하신 것처럼 여전히 주권을 쥐고 우리를 돌보시고 계십니다. 따라서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하나님으로서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선을 이루시고 우리의 작은 순종을 통하여서 큰 구원을 이루시는 분이신 것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 시간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과연 나는 어떠한 방식으로 싸우고 있는가라는 것이죠. 세상은 항상 자기의 이익을 따라서 자기의 편의를 따라서 싸우게 됩니다. 소돔 왕들은 결국 넘어졌고 롯은 세상의 이익을 쫓다가 포로가 되었죠. 반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싸웠고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움직였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세상의 방식으로만 문제를 풀려고 해결하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닌지를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내가 가지고 있는 계획만으로는 세상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움직이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먼저 승리케 하시는 것을 우리가 믿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또 돌아보았을 때에 우리는 과연 무엇을 위해서 또한 누구를 위해서 싸우는 자인지를 한번 보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힘을 힘입어 남을 위해서
롯을 구하기 위해서 싸웠습니다.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싸운 것이 아니라 그 구원받아야 할 자를 위해서 싸웠던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자신의 백성을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고, 오늘날 우리도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 공동체를 돌보며 누군가의 그 구원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그 작은 헌신을 멈추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그 확장을 위한 그 언약의 싸움을 우리가 싸워야 할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의 본문은 전쟁과 그 안에 휘말렸던 한 가정을 구출한 아브라함의 승리담으로서 끝날 수 있지만, 오늘 본문 속에 보여지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시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승리를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어떤 전쟁을 겪든지 너와 함께하겠다 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언약의 백성으로서 예수의 은혜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은 도우십니다. 그리고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움직이는 순종의 발걸음을 내딛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누군가를 위하여서 기도하며 누군가를 위하여서 오늘도 싸우며 복음을 전하는 자로, 영혼을 구하는 자로 살아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전쟁 가운데서도 언약의 백성을 지키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믿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우리에게 주신 언약을 붙들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가지고 있는 이익과 욕심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 나아가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셔서 우리를 통하여서 누군가의 회복과 누군가의 구원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 축복의 통로로서 우리가 살아나아가 주님이 주시는 그 승리의 기쁨을 맛보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언제나 주님이 주신 그 언약을 따라 살아나가는 언약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